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 로마의 시저,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왕,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지역에 가드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비멜렉 왕이 아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급기야는 블레셋 땅인 가드까지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아기스 왕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 나라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사건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한참 지났을 때인데도 한눈에 다윗을 알아본 신하들이 왕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고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가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 나라가 믿고 자랑하고 있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사람이 자신이었고 사울왕을 피해서 그곳까지 피신을 했는데 자기를 알아보고는 왕에게 신하들이 그렇게 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그들 앞에서 행동을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미친 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난 다음에는 발작을 일으키고 문짝에다가는 몸을 극적대거나 손으로 그 문에다가 무엇을 썩 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니느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길렀던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 행세를 한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대로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미친 사람은 종교적으로 죽이지 않는 풍속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휘한 기질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아기스는 신하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소리치면서 쫓아내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재수없다. 그 길로 다윗은 그곳을 빠져나와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였습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이 될 천하의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건 후에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이라는 뜻입니다. 표제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표제. 방송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으시. 그 후에 다윗이 아마 아둘람 굴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여기서 송축한다라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의미한다고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송축과 찬송 혹은 찬양과 다른 말입니다. 찬양, 찬송은 누구라도 아무라도 할 수 있지만 송축, 바락,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나라의 제1가는 장군 골리앗을 죽임으로 그 당시 전쟁에서 블레셋을 패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자신이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알아본 신하들에 의하여 왕에게 붙잡혀가 죽을 뻔했던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송축,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려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자기 나라를 구하고 그 일로 딸을 주겠다고 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차기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을 뿐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말을 했던 것뿐인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느냐고 미친놈 행세를 하고 겨우 살아나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송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신과 같은 곤경과 고통, 곤고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족들로 하여금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었다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살 길이 있다고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누구처럼? 다윗 자신처럼.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를 읽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3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 같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은 great, 위대하신 분이니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높이자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나를 보고 위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석 전우사님처럼 위가 대길로 큰 사람을 농담으로 위대하다라고 말할 때는 있지만 안 웃으실 겁니까?
그러면 이상한 말이 되는데요. 어떻게 왜 다윗이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라고 불렀는지 4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야훼 여호와께서. 5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말을 듣고 그 놈을 죽여야 내가 만만이 되어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서 함께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에 숨어들었다가는 그런 수모까지 스스로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목욕은커녕 제대로 세수도 못하고 수염도 못 깎아 덥수룩 하고 거기다가 미친 척을 하면서 침까지 질질 흘렸기 때문에 몰골이 형편없고 침 냄새도 진동을 했습니다. 저도 침을 흘리고 잘 때가 많은데 일어나고 나면 제 침 냄새도 고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얼굴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주를 앙망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해 주셔서 6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할렐루야.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사방으로 지켜주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땅에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사방으로 둘러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방에 진을 치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이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나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독자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샘표 간장은 어떻게 해야 맛을 알 수 있다고 선전했었습니까?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손으로 찍어서 혹은 숟가락으로 떠서 맛을 보기 전에는 간장이든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TV가 온갖 선전을 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위대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보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입으로 맛을 보고 눈으로 직접 목격하여 주님의 굿,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라고 이 말씀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다윗 자기처럼. 자기는 맛을 봤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는 자에게는 부족한 것.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아쉬운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부족한 것, 아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족함과 아쉬울 것이 없게 해주시는.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 젊은 사자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플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갖가지 좋은 것들을 모두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자입니다. 그런데 사자 중에서도 늙거나 어린 사자가 아니라 가장 젊고 힘있는 숫사자도 늘 사냥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냥감을 보고 뒤쫓아가도 잡을 때보다 놓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굶고 암사자와 새끼 사자들도 다 굶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쓴 또 다른 시인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말합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미친 척을 해야 겨우 살아남을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쫓기고 계십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질병입니까? 입시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노후 문제입니까?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젊은 사자는 추리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 아쉬울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방에 진을 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가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자랑하며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송축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